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10쪽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함께 읽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허물 많은 종은 십자가 뒤에 가리우시고 오직 성령만이 역사하사 주님의 음성만을 대언하고 주님의 음성만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을 연구하는 어느 모임이 있었습니다. 과연 기독교는 세계의 다른 종교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나? 뭐가 기독교의 독특한 점일까? 서로 여러 주장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기독교에 기도가 있듯이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예배가 있듯이 다른 종교에도 어떤 종교 의식이 있어요. 기독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름에는 차이가 있지만 다른 종교에도 비슷하게 뭐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기독교만의 독특한 것이 뭐냐? 이것은 독특하다. 이것만은 기독교밖에 없다. 자, 이게 뭐냐? 자, 이걸 놓고 회의가 길어졌습니다. 자, 그때 C.S. 루이스라고 하는 20세기 기독교 최고의 변증가가 이 모든 논란을 잠재우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의 근본적인 다른 점은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오직 복음에만 은혜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결국 다 노력해서 어느 수준에 도달하려는 거예요. 이게 도를 깨닫든 좋은 곳에 가든 복을 받든 이게 다 행위의 구원이고 자력의 구원이에요. 자기 힘으로 뭔가를 얻으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에요. 은혜는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는 것이고 나는 자격이 없지만 받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본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 자,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죽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자,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성경대로 정확히 표현하자면 틀린 거예요. 본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아니라 이미 죽었던 죄인이에요. 말씀 보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미 죽었어요. 혹시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제가 언제 죽었었나요? 잘 살아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핸드폰이 있습니다. 이 폰 여러분 망가지지 않았어요. 지금 꺼놨지만 제가 키면 이거 전원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느 날, 이거 핸드폰 죽었어. 키면 전원 들어오는데 왜 죽었어? 이거 이제 지금 전화 안 돼, 이거. 문자도 안 되고, 이거 인터넷도 안 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통신 기능이 다 끊겼다, 그 말이에요. 통신 기능이 끊기니까 전화도 안 되고, 문자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전화 죽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 몸은 살아있어요. 생각도 살아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 있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죽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본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게 사람이 이 다른 동물들과 다른 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게 정상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게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이게 사람의 기본적인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죽으면 이런 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의 상태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 말씀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냐? 자, 하나님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행, 세상의 방식, 세상의 기준만을 따라요. 그게 가장 크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밖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이 그렇게 세상을 쫓다가 자기도 모르게 따르고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입니다. 여러분, 세상 방식을 따르는 게 뭐 다 나쁘겠습니까? 대다수의 결정이 유익하죠. 유익할 때 많아요. 합리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다가 허물과 죄 속에 빠질까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탄이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에서 이 세상 풍조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도록 이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풍조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문화,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런 문화, 우상의 문화, 죄악의 문화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지금 2022년이잖아요. 여러분, 바닷가 하는 데 있잖아요. 그렇게 아주 뱃사람도 있는데 지금도 가면 이 출항하기 전에 제사 지낼까요? 안 지낼까요? 지금도 지낸다니까요. 비 막 오면, 너무 비 안 오면 여러분 기우제 같은 거 지내요? 안 지내요? 지금도 여러분 어디 개업하면은 고사 지내요? 안 지내요? 아니, 지금 인터넷 하고 하는데도 지낸다니까요. 사람들이 그거에 매여 있어요.
지금 여러분 동성애자를 여러분 동성애자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동성애자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람 예수 믿어야 돼. 그러나 여러분 동성애는 그런 것입니다. 동성애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동성애자를 사랑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그가 주님 앞에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잘못된 거예요. 제가 끌리는데요. 제가 남자인데 남자한테 끌리는 거 어떡합니까? 제가 여자인데 여자한테 끌리는 거 어떡합니까? 끌리는 건 내 자유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제 아내가 있는데 옆집 여자한테 끌려요. 저 옆집 여자한테 끌리니까 저 바람피도 되겠네요. 끌리는 건 내 자유 아닙니까? 끌리면 다 자유요? 끌린다고 자유가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풍조가 이 속에서 역사하는 영이 있어요. 불순종의 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중권세의 자본자예요. 공중권세의 자본자예요. 자, 우리 한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 자,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마귀를 따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귀는 절대로 나를 따라와라 그러지 않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전면에 나서지 않아요. 뭐라 그러냐? 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해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인생은 네 자유야. 너 자유야.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다 해라. 네가 마음에 원하는 거 다 해. 육체 원하는 거 다 해. 너 원하는 거 다 해. 그런데 그게 마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중독에도 빠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폭력에도 빠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범죄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522장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웬일인가 내 형제요,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 갈 때 너도 가겠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옛 상태였어요. 자, 이때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해 무관심해요. 하나님과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영적인 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 대해 죽어있고 죄만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살리셨냐 이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푸셨냐? 4절에 나옵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냐?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찾았기 때문이냐? 여러분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요? 죽었다니까요. 죽을 뻔한 죄인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께 아무런 반응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매력이 있었나?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아까운 존재였나?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때 어떤 처지였나를 3절이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때 우리의 상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상태, 지옥 갈 상태예요. 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쉽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기에 우린 진노의 상태.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를 베푸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죄인을 진노하셔야 돼요. 근데 참 이유는 이거예요. 나의 사랑이 더 컸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컸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유일한 답이에요. 자, 이거를 실감나게 하나님이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호세아예요. 하나님이 하루는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음란한 여인을 택해다가, 행실이 부정한 여인을 택해다가
네 아내를 삼으라는 거예요. 행실이 부정한 여인이에요. 참 어렵죠. 거룩한 선지자인데 그런 여인을 택해다가 네 아내를 삼으래요. 호세아가 순종합니다. 자, 그리고 이 아내 고멜입니다. 고멜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요. 그리고 이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 고멜은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가 되어서 정말로 진짜로 사랑이라는 것을 받아요. 정말 따뜻한 사랑을 받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도 여럿을 낳아요. 얼마나 복돼요. 자, 이 고멜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물 많은 이스라엘을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녀도 낳고 몇 년이 안 돼서 이 고멜이 옛 생활이 그리운 거예요. 예전에 방탕했던 생활이 그리운 거라. 그래서 이렇게 땀만 갔다가 결국은 집을 나가는 거예요. 이 남자 만나고 저 남자 만나고 또 저 남자 만나고 저 남자 만나다가 다 버림받고 나중에는 몸을 파는 여인이 됩니다. 이 호세아가 느낀 배신감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호세아 3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너는 그 고멜을 다시 불러와서 사랑하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다시 불러올 때 어떻게 불러온지 아십니까? 돈을 주고 사와요. 무슨 말이냐? 이 여인이 이제 그냥 헐값에 내놔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완전히 그냥 몸을 파는 여인으로, 그것도 완전히 그냥 싼 가격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돈을 주고 사와요. 어느 누구도 이제 거들떠보지 않는 상태가 된 거예요. 하지만 이 호세아가 다시 데리고 와서 다시 사랑해요. 호세아가 인간의 힘으로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네가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한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다른 신을 또 배반했을지라도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자, 이걸 보고 은혜라고 그래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방법입니다. 자,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자, 시작. 허물로 죽인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방법, 그 은혜가 역사하신 방법은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죽은 상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죽은 상태에서 연합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죽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을 나랑 똑같은 상태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세요. 인간이 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세요. 나랑 똑같이 죽으세요.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죽음과 내 죽음이 연합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을 합니다. 예수님과 내가 한 운명 공동체가 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죽어버렸잖아요. 근데 이게 한 운명 공동체가 됐어요. 예수님은 여기서 끝나잖아요. 예수님이 여기서 부활해버리세요. 이때 예수님에게 임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해지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놓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냥 있으셨나요?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하고 운명 공동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의 그 기쁨과 은혜를 이 땅에서 맛보며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5절에 보니까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고 함께 일으키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게 여러분 완료형이에요. 이 미래형이 아닙니다. 나중에 하늘에 앉히신 게 아니라 이미 앉히셨다는 거예요. 이미 너희는 천국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천국을 맛보고 누리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천국을 맛보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은 좀 이런 질문할 수 있어요. 그래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잖아요. 믿음은 내 행위 아닙니까?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믿음은 내 행위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8절 말씀 보면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때 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문법적으로. 그러니까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이 구원인 하나님의 선물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믿어요? 근데 이 죽은 자의 마음속에 마치 에스겔의 마른 뼈가 있는데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뼈들이 움직인 것처럼, 이 죽은 자의 뼈가 움직인 것처럼 이 죽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게 되는 그 믿음의 반응을 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는 분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 구원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이 은혜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주님만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 한번 이 찬양, 우리가 좀 이따도 찬양하겠지만 우리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정말 마음의 기도로 우리가 좀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께 좀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왜 구속하여 주는지,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약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께 그 은혜를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 받을 아무런 근거가 없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죽은 상태에 있는 우리와 똑같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셔서 천국의 능력을 공급하시고 하늘의 생명을 약속하신 은혜를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베푸신 하나님 우리가 또 믿고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기도 제목으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다 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것들을 다 맡기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모든 짐을 모든 기도 제목을 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이토록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큰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하기에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상황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또 믿고 하나님 또 의지하는 것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기에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늘 보호해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고백합니다.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 권능의 팔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의지하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